릴레이션이다 해가지고 일반 기업이 대중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회사나 아니면 자신의 회사가 만든 제품을 좋은 점, 우수한 점을 홍보하는 것이 바로 PR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PR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PR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가 아니면 상품의 가치가 결국은 매출과 직결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연예인을 써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업이나 상품만이 아니지요.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탁월함을 누구에게인가는 알리고 싶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본능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장점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다 보면은 바른 평가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적재적소에 쓰임받을 수도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볼 때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전달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은사나 내 어떤 무엇을 잘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는 것은 장정당이 축주가 빠졌죠? 그렇죠? 준비하시라고. 사인 준 사람은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부탁을 했거든요, 어제. 문제는 뭡니까? 과대포장이죠. 과대포장. 침소공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 광고로 나타나고 그 효과가 역으로 나타날 때는 이번 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이 가습기 아닙니까? 들어가는 아닌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또 소비자들은 믿고 썼다가 참 드러난 게 참 다행이죠. 다 구속시키고 뭐 한값 이상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 볼 때에 개인이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허위 광고하고 하면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아무리 PR이 중요하고 자랑하는 것이 좋은 이점도 있지만은 잘못 쓰면은 엄청난 독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지니고 있고 또 내가 성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 요즘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자랑한다는 것. 인간의 좋은 본능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사랑은 금할 일이지만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말하고, 그 사람이 뭘 자랑하고, 그 사람이 뭘 내세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은 원래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대영 제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이 유럽을 지금 탈퇴한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권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과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자기 자랑이 엄청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굴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한다면은 참 나 약하다.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상적이고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난 예수님이 좋다 그러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누굴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이 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거는 곧 누구를 한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에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교회를 부정하고 성도를 부정하고 목사를 부정하고 장로를 부정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직고되는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이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자신의 행동과 사고의 근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때로는 인내하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제합니까? 믿음의 표현이지. 진실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옳다고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거나 상실한 상태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굉장히 자랑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었던 지도자들, 내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지나치게 과장되게 자랑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자랑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는 굉장히 혐오감을 줬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거나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진 면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분과 분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 여기 오지 마. 당신들은 아볼로파. 또 베드로, 또 바울. 세계가 못마땅하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정통파야.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파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신앙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기보다는 허물어버리는 사람, 질서가 있는 교회에 무질서와 어지러움을 입혔던 사람들이 그 자랑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낙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내가 아무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바울이 영문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특정인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은혜를 끼쳤든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지 말고 나는 그 사람하고는 잘 통해, 잘 통하는 사람끼리만 만나면. 바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슨 설명절 날에 이런 설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슨 레이저 활동 아닙니다. 무슨 문화생활 아니에요. 어려울 때에 나를 세워주는, 위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예수 믿고 뭐 받는 거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마실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설명절 왜 주셨는지 알아요?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조상 숭배의 문제가 있다, 이 신앙을 한번 달아보라는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인지 한번 달아보라는 거예요. 주일 집사님은 주일 차량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썼어요. 빨간 날, 주일날. 그리고 이 황금 연휴를 갖다가 자기가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오늘 빨간 날 부인이 아니면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말이야. 요즘 뭐 엄마들이 뭐 애들 뭐 학원 간다고 못 내려가요 이런 거하고 틀려요. 차원. 지금 잠깐 하고 또 이제 가셔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냐 생각도 들었지만 저렇게 또 믿음으로 감당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실족함을 갖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는 기회라고요. 이래서 명절도 주시는 것이고 또 만나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중에 우리는 늘 살피는 거예요. 혹시 안 믿는 자녀들은 없지 않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요즘 주일 지킨다는 건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주일 성수 아마 그 설교에서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이미 말한 것처럼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결론과 같은 말씀은 성도의 사랑은, 교회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23절에 22절까지는 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헬라어로 대라는 말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찾지만 23절부터는 완전히 역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과 23절에서 분명한 분기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까지 내용을 23절같이 끌고 오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그런 것들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어떠한 생애의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22절과 23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지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보자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저런 예수를, 저런 십자가를 믿으라는 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지 메시아지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강도 두 사람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저런 행악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수치라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아직도 안 믿잖아요. 아직도 97%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천국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참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안 답답해요? 아직도 성경 계시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아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자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아직도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속이 터질 일이 안 터질 일이.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상상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저렇게 비참하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 당시 이방인은 헬라인과 로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은 뭐냐? 이 페르시아에서 개발된 것이고 이것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가장 극렬 자들에 대해서는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보면은 저거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세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어떤 똑똑한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성육신의 진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것을 믿는 저 사람들이 뭐라고요? 참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러나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하고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로 지혜와 두 번째로 의로움과 세 번째로 거룩함과 네 번째로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입으로 하시든지 행동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없이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잘하십시오. 야, 전 믿는 자기 며느리라는 건 믿는 거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믿는 우리 며느리가 뭔가 다르나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거.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시집가고 결혼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더 헌신하고 희생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오지 않아요. 자기 미션으로 생각하시고 잘 해놨어요. 그러면요 대본에 나와요. 아, 저놈이 다르구나.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는 명절 때 자식 자랑, 뭔 자랑, 가진 거 자랑, 시골 갈 때 또 조금만 차 타면 안 되니까 또 차도 좀 바꾸고 말이야. 동네 어디 들어갈 때 좀 힘도 좀 나고, 야, 너 출세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참 미련한 게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똑똑치 못해요. 여기에 미련하다는 말은 가치 무식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세상 것들을 다 이렇게 부끄럽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그 지혜를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는 할머니는요, 서울대 나온 거 저리 가라요. 요즘 똑똑한 친구들 다 판검사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뒤집는데, 검사 좋아하지 마세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덕힘을 봤어요. 끝까지 못 봤어요. 소개 안 줬어요. 끝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은 검사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를 보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거.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권력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물론 눈에 뭐가 하나 크지만은 자식 자랑으로 끝내면 안 돼요. 명절에 만나서 대화가 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거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다는 몰라도 얼핏 나와요. 오늘 31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아니,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에요. 괴수. 그러니 평생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31절에 자랑하는 자에 보면은 간주에 보면은 기업자가 있어요. 기업자. 못 찾으셨네. 기업자. 맨 밑에 간주를 내려가 보세요. 그 기업자의 구약성경 어디를 갖다가 표시해놨는가? 간주는 뭐예요? 밑에다 이게 또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끔 하나 다뤄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레미야 9장 23, 24절이에요.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빨리 찾으세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참 좋아요. 예레미야 9장 아주 명답이에요. 명답. 하나님 말씀은 9장 23절.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9장 23절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해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해라.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해라. 자랑하지 말라. 23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첫째는 뭐예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걸 자랑하세요. 엉뚱한 거 말합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요. 솔직한 말로 한번 경험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뭐 10분의 1만 있어도 아마 그 살만 날 텐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가 자랑하면 안 돼요. 용맹, 지금 항상 젊은 줄 아세요. 지혜 똑똑하다고요? 나이 들어보세요.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써요. 나중에 겸손해야 돼요. 대학생들 부모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대학 갔다고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컴퓨터 할 줄도 몰라. 율법전세 6자도 몰라요. 대한민국 헌법 1조도 몰라. 그러면 무시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위인 겁니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한 부모의 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명절의 정신이에요.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요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고민이에요. 대통령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되겠다는 것까지 좋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은 선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진탕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도 미안하지만은 온전한 대통령은 어려워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지만은 참 불행한 망명까지 떠나야겠어요. 밑에 분들이 잘못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5년이고 4년이고 일할런지 몰라도 다음 대통령도 이러한 비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안 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본인이 들어가면은 자식들이 꼭 해먹었어요. 자식들이 안 해먹으면은 박근혜는 대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누가 또 해먹어요? 친구들이 해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의 생리. 권력이 다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판검사 수석으로 입관. 남보다 10년, 20년 앞서가는 결국이 남보다 10년, 20년 앞서서 감옥에 간다는 것. 여러분 자식들 고시 못했다고 여러분 후회할 거 하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 사람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세기, 저는 뭐 이 사람 노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역사를 보니까 팝의 영웅이 누굽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죠. 이 사람은 1935년 미국의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쌍둥이로 태어나 학력도 없어요. 트럭 운전수로 취직해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바칠 노래를 하나를 음반을 작곡한 거를 제작사에다 부탁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노래 한번 불러봐 했더니 기똥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래를 음반에 담아가지고 5만 장, 50만 장, 여러분 1000만 장, 1불이면 얼마, 돈이 얼마예요? 1000만 불. 1불짜리가 어딨어? 레코드판. 10불만 장은 얼마예요? 1000만 장. 돈방석이 아니라 돈차에 올라앉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장 감명 있게 부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만큼 히트한 노래를 히트시킨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인기,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광은 얼마나 그에게 헛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 사람 42살에 약 중독과 마약으로 죽습니다. 42살 때에 죽기 직전까지 7개월 동안 먹은 진통제만 5,300알이에요. 매일매일 잠이 안 와서 가지고 수면제 먹고 진통제를 한 푼씩 먹었으니 너무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수백 명의 하인을 두고 비서를 거느리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집안에 없는 게 없대요. 1에이커도 큰데 1에이커에다가 집을 짓고 수백 개의 텔레비전을 사고 TV에 한 번 나오면 1억 3천만 명이 시청을 했대요. 그 인기가 보통입니까? 멤피스의 대저택, 그 당시에 캐딜락, 비행기, 그 사람이 평생 파는 레코드판이 2억 5천만 장이었대요. 2억 5천. 만족이 없고 나중에는 12살 먹은 어린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하고 결혼을 또 하는데 내가 저 아기하고 살면 행복해서 결혼하지만은 결혼식도 올리지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결국은 우울증, 굉장히 폭력적이게 살아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마약을 하고 번쩍이는 금속을 붙인 그러한 터질 듯한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불렀지만은 42살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마약 중독으로 갑자기 숨진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탈 거 많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는 행복할 줄 알죠. 힘든 목사님들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목회하냐. 대통령도 그랬다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되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일들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영원히 사모할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명절도 잘 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빵이에요. 안전. 주님 밖에 있으면요 성공한 거 성공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우 저 사람이 저 사업이 안 돼서 좋은 차 안 타고 좋은 데 놀러 안 갔으면 덜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맞습니다. 부티려는 것 같이 우리의 모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로 하시든지 눈으로 하시든지 행동을 하시든지 좋은 사랑의 선물로 하시든지 주님을 사랑합시다. 내 생에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그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